가슴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 게 느껴지면서 그 상처 치유가 된 거예요. 성체조배 가서. 그래서 지금은 그 체험이 자기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요새는 산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새 해외 성지순례 많이 다니잖아요. 그 성지에 가서 특별히 많은 은총을 받는데 정말 돈도 그쵸 안 들고 진짜 성체 안에 예수님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잖아. 성체 안에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잖아. 그죠? 근데 그 진짜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머물고 그 앞에서 예수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해고 이러면 성체로부터 오는 큰 빛이 그 빛으로 그냥 내가 내 안에 많은 어둠이 있고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매일 성체조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냥 1시간을. 근데 그게 제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유기서원자 때도 성체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뭐가 뭐 열심히 나서 앉아 있고 뭐 예수님 사랑이 여기 막 들어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시간에 가서 앉아 있었어. 앉아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10년, 20년 지금 수도 생활 40년 했는데 보니까 그냥 성체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 그러니까 얼음이 햇빛에 이렇게 녹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체로부터 오는 빛으로 하느님이 저를 빛을 계속해서 부어주셨고 제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도 그냥 저절로 그냥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서 그냥 그게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내가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제가 생활하는데 왜 나는 슬플 일이 없는데 왜 자꾸만 슬플 일이 마음에서 솔솔솔솔 올라오는 거예요. 응? 성체 조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슬플 일이 없어. 이렇게 강의를 막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누시아 선생님은 성령 충만 막 그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가고 혼자 성체 앞에 있으면 여기 밑에서 솔솔솔 슬픈 마음이 들어와. 그리고 괜히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고 아니 이게 왜 그러는 거지?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 안에서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근데 그 부활하셔서 동굴의 문이 이렇게 굴러져 있었어. 근데 그 빈 무덤을 보는데 그게 엄마 자궁이야.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성체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내가 거기에 있는 내가 보여 느껴져.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임신해가지고 언니 오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북 사람인데 이제 저기 인천 부평으로 미군 부대가 이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하나는 걸리고 없고 그러고서는 거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나를 임신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얘를 어떻게 떼일까? 얘를 어떻게 없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그런데 그때 이제 나를 임신해가지고 그 먼 곳으로 우리 엄마가 해운대 사람인데 여기서 생전에도 안 가본 인천으로 이 남편이 또 튼튼한 남편이 아니잖아요. 늘 술 먹고 있는 우리 아버지를 해서 그 먼 곳을 갈 때 우리 엄마 마음이 슬펐지. 응? 불안하고 슬프고 그런 거를 제가 그 자궁에서 내가 임신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다 먹고 그 슬픔이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거기서 온 거예요. 태중에서 우리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그 느낌이야, 그 느낌. 그래서 내가 정말 슬플 일도 없고 두려울 일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거기에서 왔구나. 이거 뭐 할 때 제가 느꼈다 그러죠? 성체조배 할 때. 네? 성체조배 할 때 성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다 성체조배 하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돈 많이 내서 어디 막 다니면서 막 성령 체험도 하고 이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성체 앞에 나와서 성체를 바라보고 성체로부터 힘을 얻으세요. 예. 성체 조배만큼 힘이 내 안에 쌓이는 빛이 쌓일 수 있게 하시는 그거는 성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시간 하잖아요. 성시간. 그 성체의 현실을 해놓고 비춰놓고 이제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성체. 그런데 그날도 제가 우리 성시간에 159번을 노래를 했다면 세상에 참된 행복 주 예수 여기 계시네 그 노래잖아요. 그죠? 1절부터 3절을 하고 그 노래 불을 끄고 성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노래가 이렇게 살아서 오는 거야. 세상에 참된 행복. 네? 노래 가사에 세상에 참된 행복. 여러분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참된 행복이 뭐예요? 그 노래 가사에서 세상에 참된 행복 주님 여기 계시네. 세상에 참된 행복 주 예수 여기 계시네. 세상에 참된 행복이 뭐라고요? 주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 제가 그 노래하면서 세상에 참된 행복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이 어디 계셔? 여기 성체 안에 여기 계시네. 우리가 막 예수님을 찾아서 저 어디로 막 다니는 게 아니야. 성체 안에 여기 계시네. 네. 천상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 기르시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먹어야지만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체를 영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죠. 성체를 영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요. 와, 이거는 성체 성사를 뜻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느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정말 옛날에 제가 천영성체 교리할 때인데 애들한테 이제 성체 성사에 대해서 교리를 해주고 또 성체 안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 이거 꼭 믿어라. 근데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얘기를 해줬거든요. 어떤 아이가 이제 성체 이제 천영 성체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체 예수님한테 항상 기도해라. 근데 얘는 학교 갈 때마다 성당에 들렸어요. 성당에 들려서 성당문을 이렇게 열고 예수님 저 왔습니다. 그럼 문 닫고 또 갔어. 항상 그렇게. 성체 안에 예수님한테 성당에 문 열고 예수님 저 왔습니다. 저 갑니다. 그리고 갔어. 맨날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병이 났대요. 병이 나가지고 자기가 앓고 이제 성당에 못 갔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찾아오셨대.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가 매일같이 나를 찾아왔는데 너가 안 와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체험을 한 거예요. 그 꼬마가. 근데 우리 카톨릭 신자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선물은 하느님이 당신이 신이신 분이 빵 조각에 미친 아까 미친 행위라고 그랬죠. 하느님이 미쳤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미쳤어. 그래서 빵 조각으로 해서 우리한테 매일 이렇게 오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랑 일치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감실 안에 예수님 별로 의식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목 울타리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성체 조배할 기회가 있을 때는 잠을 줄여서라도 자더라도 여기 와서 자야 돼. 여기 와서 자면서 성체 조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세포가 싹싹싹 그 안에 빛이 다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 안에 그냥 성체 앞에만 있으면 완전 자유, 완전 마음이 평화롭고 하느님 나라에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준비하고 있구나. 그 사랑에 감사가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성체 조배 해보셔요. 이미 그 파우스티나 수연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영성체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갈 때 내 손에는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은총을 듬뿍 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우리가 영성체 할 때 예수님 두 손에 뭐를 듬뿍 들었어요? 네, 은총,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은총을 듬뿍 들고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자주 영성체를 하는 그 영혼이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네? 성체를 매일 영하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성체를 모시긴 모시는데 모실 때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냥 영성체 하는 시간이구나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고 꾹꾹꾹꾹 먹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변화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체 하러 나올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모시라고. 무슨 마음? 네.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영성체를 할 때 나에게 가장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습관적으로 영성체 하는 거. 그게 나한테 가장 고통이 된다. 아무런 신앙도 아무런 사랑도 없이 나를 영하면은 그러면은 아무런 너희들이 사랑도 없이 이렇게 그렇게 신앙도 없이 영하려면 아예 영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영하는 영혼들한테 가는 게 당신한테는 가장 큰 고통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미사를 이제 제정하실 때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는데 우리가 영성체 할 때도 항상 감사 기도를 바치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성체를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저는 집세를 낼 돈도 없고 학비도 없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발 제 남편이 술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시험을 쳤는데 낙제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이웃이 당장 이사를 가도록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영성체 모시고 이런 기도를 했어.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나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영성체를 하고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감사. 예수님한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필요한 거 있죠. 내가 학비를 낼 돈도 없고 지금 우리 집 이사해야 되는데 이사 비용도 없고 어떻게 이사하게 해주세요. 내가 필요한 거. 이것만 먼저 하면은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인들이 말하기를 영성체 한 후에는 은총의 보물을 모아서 쌓을 때래요. 우리가 영성체 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영성체 하러 올 때 당신의 그 은총을 듬뿍 들고 들어오신다 그랬죠. 들어오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영성체 한 후에는 그 보물을 쌓아 놓을 때래요. 그래서 거룩한 열정이 불타는 가장 적합한 때래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대접하는 그런 때이니까 그런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가 영성체 할 때 영성체 하기 전에 공심제라고 그러죠. 공복제. 옛날에는 몇 시간 했죠? 예전에는 옛날에는요 12시간 했어요. 그래서 옛날 교우들은 12시부터는 저기 아침 첫 미사 볼 때 12시만 넘어가면 음식을 먹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점점 줄었지. 그래서 요새는 영성체 하기 전 1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러죠. 이 공심제, 공복제를 이렇게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어. 이것도 그냥 미사 전에 커피 마시고
미사 전에 슬쩍 뭐 사탕 이렇게 넣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또 뭐가 마음이 아프냐면, 이제 영성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때 영성체 한 후에는 하느님이 갖고 오신 그 보물을 내가 쌓을 때라 그랬죠. 내가 이렇게 저축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서 주님한테 더 사랑을 고백하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한테 필요한 거 그런 걸 말씀드리고 좀 머물러야 되는데, 미사 끝났으면 또 즉시 나가서 막 뭐 먹고 이러는 예전에는요, 영성체하고 즉시 음식 못 먹겠어요. 왜냐하면은 성체가 여기 오셨잖아. 그러니까 다른 음식물하고 섞이면 안 된다고 미사하고 나서 즉시 뭐 못 먹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우리도 미사를 우리 수녀원에서 못 하니까요, 다른 데 가서 하거든요. 근데 신부님 미사 이제 끝나시면 파견성가 할 때 또 잽싸게 나와가지고 수녀원에 차 몰고 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체를 모시고 좀 머물면서 그때 주님하고 깊이 일치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오셨잖아요. 진짜 오셨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도 또 요새는 별로 없고, 여러분들이 미사가 최고의 기도라는 건 아시죠? 예. 최고의 기도로서 여러분이 이제 미사 영성체 할 때 젤트루다 성녀한테 물어봤어요. 젤트루다 성녀가 자기가 이렇게 시련을 겪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나의 가장 자비로우신 내 어머니를 주었다. 그래서 너를 향한 나의 은총을 언제나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젤두르다 성녀는 예수님 그 성체를 잘 모시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시켜 달라고 늘 성모님께 청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사하러 영성체 하러 올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성모님, 제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러 갑니다. 근데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성모님이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제 마음이 예수님이 여기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가 미사 직전까지도 그쵸, 잘못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막 지저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구한테 부탁해요? 성모님한테. 어머니, 제가 지금 곧 예수님을 모십니다. 근데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머니, 성모님이 제 마음을 좀 준비시켜 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성체 전에 하러 나오면서 성모님한테 부탁하세요. 네. 그리고 소아데레사 성녀가 또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가 좋으신 하느님의 은총을, 그러니까 이 미사 때 영성체 하고 정말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영성체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또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걸 너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감사의 효과에 대해서 말해 주셨는데, 좋으신 하느님의 은총을 가장 잘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올 때 은총을 듬뿍 들고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총을 가장 잘 끌어당기는 게 뭐래요? 감사래. 네. 그래서 감사하래요. 우리가 은혜에 감사드릴 때 하느님께서는 감동하셔서 서둘러서 우리에게 10가지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당신이 한 가지 은혜를 주려고 왔는데 내가 감사하면서 성체를 모시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또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신대요. 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소아데레사 성녀가 하신 말이에요.
내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한없이 감사드리며 제 감사의 마음을 수천 가지 방법으로 그분께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소아데레사 성녀가 하느님께 그냥 수천 가지로 방법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감사 기도 많이 하시죠? 요새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감사, 예? 감사. 수연님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기가 다 실천을 안 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주 가지고 다니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루에 몇 번 하라 그랬어요? 100번.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번. 예? 주님이 한 번 감사한다 그럴 때 10가지 우리가 한 번 감사할 때 예수님은 10가지로 우리를 또 부어주신다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입에 딱 붙어서 뭘 하든지 감사. 무조건 감사하라 그랬죠. 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빵을 못 팔았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잘 팔려요.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신영성체를 자주 하래요. 신영성체. 그건 뭐냐면은 미사 때 영성체는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사를 못했거나 아니면 평소에 미사를 했었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적으로 영적으로는 신적인 방법으로 영성체하는 거를 신령 영성체라고 그러거든요. 신영성체라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예수님, 저는 당신이 성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왔어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성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제 영혼에 오세요. 이 기도예요.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 몰라. 다시. 예수님, 저는 당신이 성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제 영혼에 오세요. 제 영혼에 오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저는 당신이 성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제 영혼에 오세요. 네. 이거를 여러분이 생활 속에 미사를 하더라도 영성체 하지만 신령 영성체 이런 기도문을 화살 기도를 자주 하면은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예수님과 내가 일치할 수 있는 큰 방법이에요. 이게 너무 길어. 이거 안 외워져. 그러면 이렇게 하시래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오세요. 시작.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열망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미사 때 영성체 하는 거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레오폴로 성인이 하신 말씀인데 이 성인이 뭐라 그랬냐면 미사 후에 드리는 감사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네. 미사 후에 드리는 감사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사 한 다음에 감사 기도가 이렇게 힘있고 굉장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무르셨을 때 병자들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치유된다고 생각했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현존에 대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분은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우리 마음에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38년 동안 하혈하는 여인이
살짝 예수님 옷자락 만졌을 때 치유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그런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체를 모시면 그러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성체 모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셨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순간에 예수님 딱 모셨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감사와 예수님을 딱 모시고 먼저 감사와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사랑 고백. 그러면 아니 이제 예수님 이제 미사 때가 됐어. 이제 영성체 하러 나오고 있어. 그럴 때 뭐 하라 그랬죠? 영성체 하러 나올 때. 네. 성모님이 오셔서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성모님 오셔서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그리고 성모님하고 같이 영성체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영성체를 하고 이제 들어가서 뭐부터 해야 되죠? 사랑 먼저. 예수님한테 사랑 고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감사기도 해야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미친 듯이 나를 사랑해서 빵으로 나한테 사랑으로 막 오는데 사랑은 아무 간대도 없이 내가 필요한 거 그것만 막 읊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빵의 모습으로 숨겨서 나한테 오시니까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청하고 싶은 그리고 미사가 다 끝났어. 그럼 빨리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앉아서 또 예수님하고 깊이 일치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 여러분이 정말 또 청하고 싶은 거 예수님한테 다시 감사기도 하고 청하고 싶은 거 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좀 예수님하고 좀 머물고 있다가 그러고서 집에를 가는 거예요. 한번 노력해 봅시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